네, 오늘 출애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 (21절까지입니다) 이 10가지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틀린 적이 없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뜻, 선포된 말씀은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건 갖가지였습니다. 바로 다르고 모세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 다르고 애굽 사람들 다르고 바로의 신하들 또 다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마음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하 만물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살고 출신이 중요하고 잘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 본 겁니다. 진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인간을 영적으로 지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 아빠의 건전한 건강한 대화를 못 듣잖아요. 반드시 아이에게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자꾸 부모가 아이를 망치려고 하면 잔소리 해보세요. 어렸을 때 애들 다 병들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병들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것을 조금만 지속하면 한 7살까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행복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바른 걸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바른 걸 아름답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했을 때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죠. 그 육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취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취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책을 하나 읽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불경을 본다. 이슬람들이 믿는 코란경을 본다. 여러 가지 자료나 매체를 본다.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게 성도들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성취될 말씀이에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성취가 어느 정도냐? 거의 사람들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치유의 말씀이에요. 말씀 제대로 알아들으면 병도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약 안 먹으면 해결 안 되고 그렇죠? 아니요. 약을 끊지 마시고 약을 병행하는데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목사님 설교 들으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말씀 때문에 영과 육과 혼이 치유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와 그 심령 깊은 것까지 찔러서 쪼개고 감찰한다라고 얘기하죠. 이유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냐? 성도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선 사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힘나야 성도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고 사명이 나와야 그게 중직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진짜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오는 문제, 사건, 갈등이 있는데 말씀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차분하게 찾다 보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정통과 이단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크니까 정통이고 작으니까 이단입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보고 말씀을 붙잡느냐. 말씀의 본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정통과 이단의 판가름이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삼위일체 플러스 알파가 있죠. 항상 뭔가를 강조합니다. 사람을 띄운다든지 사람을 강요한다든지 또 사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뭔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죠. 우리는 어떤 교단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칼빈주의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신앙을 가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중에 합동. 근데 특징이 뭐냐? 칼빈주의를 하는 거지 칼빈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칼빈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우리는 칼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서서 목사님이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지 목사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에
내가 귀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거는 사람 따라가는 건지도 몰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칼빈주의와 개혁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시온의 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대화 나눠보면 말씀을 잘 못 붙잡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확한 말씀의 응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첫 번째, 기회가 옵니다. 지금 바로에게 6번의 재앙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다 뭐예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건데, 바로는 못 깨달아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는데 확인을 못하고 자꾸 자기의 마음은 완악해져 가요. 오늘 본문도 똑같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영적인 재앙, 눈에 보이는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7번의 재앙이나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몇 번 더 남았죠? 3번 더 아직 남았어요. 계속 맞아야 돼요. 못 깨달으니까. 두들겨 맞아서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못 깨닫고 있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일이냐? 모든 상황마다 다 분기점이에요. 정신 차리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 간단하다니까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요거 하나 못 깨달아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대충 생각하는 거죠. 2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 가볍게 여겨요. 대충 생각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수 없다 생각하죠. 내가 나댔더니 나보고 이거를 다 뒤집어 씌운다라고 생각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회피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까지 영적으로 무지하느냐? 설마 그런 일 일어나겠어?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데 내리겠어? 지금이 몇 월 달인데? 여기 사막인데?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겠냐고. 거의 대부분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를 더 크게 여기지 실제 뭘 말하는 거냐? 영적인 무감각이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다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 교회는 좋은 시간표 왔어요. 말씀 듣고 한 백성으로 예배 드리는데 문을 못 찾아가지고 우왕좌왕이에요. 그냥 불나니까 출입구에 사람들 모여서 죽었더라. 여러분 그거 농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못 찾고 있어요. 들어오는 문을 못 찾고 들어온 사람은 나가는 문을 못 찾고 있어요. 이거 맞죠? 불신자들은 들어오는 문을 못 찾고 있어요. 교회 누가 가느냐? 좀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는 데 아니야? 모르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 자녀, 자기 가문, 가정 다 무너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사고 나면 뭐라 그러느냐? 우리 자식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안 그랬어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학교 잘못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뭡니까? 맨날 전학. 안 되면 돈 있으니까 해외로. 돌아왔는데 똑같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데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계속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이 나왔습니다.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20절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여러분 6번이나 당했는데 7번째인데 봤거든요.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곧 벌어진다, 정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했다. 그 말씀을 실제로 믿은 거죠.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집 안으로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보호했습니다. 이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으니까 벌벌 떨어서 무서워서 그랬나?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믿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우리 나가서 전도해봤잖아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어요. 거부해요. 또 놀라운 건 뭐냐? 이 사람은 안 듣겠지 생각했는데 막 자기가 직접 교회 오겠대요. 자기가 은혜 받겠대요. 오늘도 저희 교회 당신 가정에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보니 당신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있는데 좀 와서 은혜 받아보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 좀 자세히 들어보자 라고 그랬더니 예비된 분이었나 봐요. 아니, 그냥 나는 4월 26일 날 교회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 안 받을 것 같은데 와서 시온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찾는 사람. 이게 교회의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그 연륜이 깊어지고 사회의 경험이 많아지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집이 세지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게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교회 안에서 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있으면 살아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얘기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로 차리면 산다고. 정신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라이트온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되죠. 자, 그 기회에 따라서 결과가 찾아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밭에 있는 사람, 짐승 다 죽었습니다. 농작물 다 싸그리, 쓸 수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말씀을 무시한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결국 손해가 와요. 다 이룬 것 같은데, 완성된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져 버려요. 흩어져 버립니다. 26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신기하죠. 이게 뭐예요? 이쪽에는 우박이 오고 이쪽에는 우박이 안 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천하가 무너져서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현장은 살아난다고요.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전쟁 나면 죽어요? 미사일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미사일 맞으면 죽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 난다고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미사일이 터지고 탱크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남아.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말씀을 붙잡은 자.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의 결과 무엇이냐?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못했느냐? 바로가. 똑같은 상황을 모세와 아론도 보고 바로도 같이 보고 있어요. 왕궁에 서가지고 쳐다보면,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애굽의 환경 가운데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가 튀어나오고 개구리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를 왕궁에서 다 보여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또 완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야, 이거 뭡니까? 드디어 바로가 조금 은혜가 들어갔나 봐요. 회개합니다. 나는 악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시다. 나는 틀렸다, 내 백성들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위기 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다시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게 34절입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니네가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라 진리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40년, 몇십 년 평생 불자하신 분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재벌돼가지고 구슬 몇 억짜리를 하고 몇 판을 해봐도 답이 없다고요. 저기 시쳇말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헛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답 없어요. 그 사람들이 더 우울해요.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문 밖에를 못 나가요. 저 강남에 여러분 100억짜리 집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연약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 비 새는 집에서도 잘 살잖아요. 우린 튼튼해가지고. 우린 그런 거 해도 끄떡 없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집에 가면 비관해서 무너져요. 좌절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벙커 만드는 애들도 있는 거 아세요? 돈도 많아요, 진짜. 집만 해도 충분한데 집에다가 벙커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안전하다 이러고 있어요. 뭐냐? 이 완악한 마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힘들면 뭐가 답일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 사람 찾아다니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 해결했는데 돌이켜보면 상태는 똑같아. 계속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체질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35절에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예요. 절대 운명은 못 바꿔요. 운명은 그리스도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해결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의 사슬을 깨트려야 돼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또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7번이나. 나중에 완전히 끝나죠? 언제요?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시온의 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려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의 백성으로, 그 시온의 문을 찾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는 유대인이잖아요. 갈렙은요? 갈렙은 아니에요.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잡족 중에 한 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시온의 문은 유대인만 지나가는 문이 아니라 라합도, 바벨론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문을 통과할 때 시온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조금 녹았습니다. 근데 다시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가요. 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파라오야, 내가 신이야 라는 존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같이 누구랑 쭉 다니면서 그 친구가 들고 있는 책 제목인데 결론 말씀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Not a fan이라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 팬이냐 제자냐?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누구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팬이다. 우리는 이걸 무슨 말씀으로 많이 받았죠? 무리냐 제자냐 이렇게 했었죠. 그 내용을 좀 신선하게 썼더라고요. 그 제목만 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이 뭐냐? 팬이냐 제자냐? 자, 팬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출석합니다.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절대 그 중심은 안 바뀐 사람입니다. 나 자신. 어떤 사람이 다 만족하고 좋다고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야. 이런 대표적인 사람 하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막 찬양하면 다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 못 받고 목사님 선곡이 왜 저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정말요?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선곡이 왜 저래? 아니, 하나님께 찬양하자는 거지. 지금 선곡한 사람 뭐 출처 찾고 이 찬양을 왜 하냐, 저 찬양을 왜 하냐, 이거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찬양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시온의 문이 찾아지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 마음 문이 안 열리니까 왜 저런 찬양만 하지? 자기 찬양 안 해. 자기 마음에 드는 곡 아니니까 안 해. 어느 정도로 안 하느냐? 바닥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무슨 말 하는지 보자. 뭐라고 전하는지 보자. 세리집에 가서, 창녀집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딱 듣고는 좋은 말 하나도 기억 못하고 나쁜 말, 왜 우리를 까지? 왜 우리 집에는 안 오면서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집에 가서는 위로해주고 건면해주지?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팬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요, 찾을 때는 또 간절히 찾아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공연하면 소리 지르고 별짓 다 하죠. 으아! 하고 막. 네. 저는 잘 이해 안 되는데 왜 여성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면 속옷을 벗어서 집어 던지는지 난 잘 이해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막 콘서트 하면 그런 게 나온대요. 옛날에 제가 다른 공연은 안 가봤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뭐 뉴키즈 온 더 블럭인가 미국에 뭐 그런 그룹이 왔는데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저하고 같은 세대고 그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요, 여자분들이 오빠들이 나타나면 막 오빠 부대라는 말이 있었고 지금은 뭐 아이돌 쫓아다니는 뭐라 그러죠? 빠순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말들이 막 만들어내는데 그런 식으로 아기사 요즘에는 또 걸그룹 좋아하는 또 미친 형제님들도 많더라고. 요즘에
세상이 다 미쳤네요. 그러니까 우리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맛이 같네요. 그게요, 연예인들이 만들어내는 굿즈 그것 때문에 몇 천억, 몇 백억의 수입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나라 경제가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K-팝, K-컬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상을 들은, 참 신기하다. 그게 가능하구나. 근데 다 뭐예요? 내가 좋으니까 찾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은 데다가 막 몰두를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로 그런 연예인들이 너무 찾아대니까 집착을 해가지고 스토킹을 하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불문율 중에 하나래요. 인기 있는 스타들이 오늘 했던 일을 인스타에 안 올린다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카페 갔는데 좋아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찾아온대요.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대요. 당일날 자기 행적은 안 알린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감성이 좋아서 나 오늘 어디 카페 왔다 이렇게 올리면 밖에서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아예 뭘 보관하려고 연예인들이 사인회나 이런 거 하면 머리카락 뽑아가고 그런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팬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너무 나머지는 다 뭐예요? 헌신하라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선택사항이, 헌신하라 이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고민 좀 해보고요. 누구냐? 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당신이 제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그 제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죠. 요 사이에 걸려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12제자는 제자의 요건이 있어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요건이 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요 조건이 되는데 누가 안 돼요? 바울은 안 되잖아요. 부른 적이 없어. 안 다녔잖아. 12제자는 자기들끼리 얼굴 다 눈도장 찍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만났냐? 아니 지가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느냐?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그 은혜를 받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나도 제자이고 사도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12제자가 볼 때는 바울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지도 정신이 없고, 뭐라 그러냐, 바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저 유럽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12제자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은 안 받아도 된다는데. 거봐, 바울 메시지가 좀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거, 유대인 전통 이런 거 강조 안 한단 말이야. 왜냐? 걔 제자 아니잖아. 후발주자니까 자꾸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도 무시당해가지고 바울이 편지만 왔어요. 근데 또 신약 성경을 베드로는 전후서밖에 없는데 바울은 14권이나 하나님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 은혜죠. 제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따르는 사람인데 누굽니까? 말씀과 주님과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잘해주고 제 이야기 잘 들어주고 저한테 뭐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의 제자는 누구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가는 사람.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잘 돌보면서 진짜는 누구냐?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말씀 따라갈 수 있다.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 어느 정도로 순종 헌신합니까? 로마서 16장 1절, 3절에서 4절, 23절 누구를 얘기하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말씀의 생명을 건 거예요. 바울을 쫓아간 게 아니라 바울을 도왔는데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을 건 헌신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모토였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 건 사람 옆에 생명 건 제자들이 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그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하고 진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뭐죠? 처치 스쿨링.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뭡니까? 공교육에서 해결 못하기 때문에 홈스쿨링이라는 말이 있었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왜냐 학교 가서 이상한 짓 하니까. 요즘 부모들 진짜 별나요. 학교 운동회를 못하게 한대요. 왜 못하게 하는지 들으셨죠? 왜냐 청팀 100팀 나눠가지고 운동회에서 100팀이 이기면 청팀 엄마들이 학교 가서 항의한대요. 왜 우리 아이팀이 지게 만드냐? 왜 애한테 패배감을 심어주냐? 난 이런 학교 원하지 않는다. 데모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운동회를 못한대요. 심지어 동네 주민들이 항의한대요. 시끄럽다고. 애들 노래 틀고 아침에 운동하고 개주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 싫다고 옆에서 주민들이 항의해가지고 요즘 학교 운동회가 없다네요. 그래 애들이 학교 다녀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요즘 군대 가면 전투화 못 신는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무릎이 약해서 딱딱한 신발 신으면 다 다친대요. 운동화 신고 훈련 받는데요.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나라 지키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뭐 조금 힘든 일 생기면 그냥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다 그러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거 할 수 있냐? 제가 봐도 부모는 좀 힘들어요. 당대의 부모들은 일단 삶을 치고 나가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어른들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조부모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3대가 같이 살아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들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엔 교회가 가능합니다. 서빈이 있나요? 서빈이한테 제가 오늘 아침부터 얘기했습니다. 서빈아 내일부터 어린이집 가지 마라. 우리 서빈이 맨날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교회 가고 싶다고. 저는 서빈이의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애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매일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유아 유치부, 초등부, 교역자들, 교사들 계시다면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크게 대단하게 화려하게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작게
행정적으로 다 제도를 갖춰놓고 시작 못하는데 우리끼리 기도가 통하고 영적인 은혜가 통하는 사람, 말씀 붙잡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 시대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날 시대가 정보가 진짜 많죠. 근데 진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말은 많은데 들을 게 없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지식이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른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은 다 녹색창에다 물어보죠. 모르는 거 있으면 어른 안 찾아요. 그래서 어른을 경시하게 된 거예요. 어른들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 자기만의 정보와 자기만의 지식을 구축해서 살아가요. 근데 뭐가 사라지느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 어른. 도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내치워.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버티는 힘이 없어요. 오늘날 시대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수 있다면 예전에는 SS였죠. SS가 뭐죠? 썬데이 스쿨. 이걸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켰다면 이제 다음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처치 스쿨링. 큰 애들은 힘든데 작은 아이들부터 이제 교회로 모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부모들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사역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교회 아니면 저 현장에서 모이더라도 필요해 나가요. 만들어 나가야 돼요. 무엇이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게 강요가 아니고요. 정확한 것을 넣어야 돼요. 제가 아이 학교에 그 학부모 교육하러 갔다가 쭉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만들어준 교환에 있던 내용인데 이거예요. 가르치지 않지만 가르친다. 가르침과 돌봄인데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돌보지 않는데 이 아이를 돌보는 것. 이게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필요한 거기서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역설적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더 크게 보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 교회에 큰 계획을 가지고 이전의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셨구나. 이 계획하고 똑같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뭘 줘야 되느냐? 야, 성경 외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니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돌보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을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힘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와 같이 순간 반응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말씀에 붙잡히고 사로잡힌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 가운데 말씀의 생명이 심겨지게 하시고 시온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붙잡고 성취될 언약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